문, 요 네 가지를 그냥 우리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39번 문제 읽으면 여러분 답을 읽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42번까지 하도록 할까요? 제 39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40번 문제. 하나님이 순종하는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계시한 것은 무엇입니까? 네, 그럼 41번. 이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42번. 십계명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아멘. 네. 어, 39번부터 40번까지 문제가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39번 문제 보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뭐라고요?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계시된 뜻. 그러면 40번에 보면은 그러면 그 계시를 처음으로 계시한 게 뭐냐 이거예요. 처음에 계시한 게 뭐였습니까? 도덕법. 그러면 41번째 문제. 이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다고요?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다. 그러면 마지막 그러면 십계명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요지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우리 몸같이 사랑하는 것. 간단히 줄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제 십계명이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오늘 낮에 설교 시간에 읽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자,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22장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 네. 찾았으면 아멘. 네. 자, 우리 한번 같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들은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자, 이렇게 십계명의 요지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 22장에서 요약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조금 설명을 하면 우선 설명 1 39번부터 40건, 그러니까 39, 40번째 문제를 요약을 한 것을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죠. 첫 번째 반가로 1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뭐지요? 순종입니다. 순종. 그렇죠? 순종 가장 기본적이죠. 그런데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이 요구하는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고 합니다. 맞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법에 순종할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법이 있어요. 법. 그 법이 뭐냐? 이 반가로 2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요구를 알 수 있도록 주신 것. 이것이 율법이다. 율법에는요 몇 종류가 있다고 있습니까? 세 개 종류. 첫째 도덕법, 두 번째 의식법, 세 번째 시민법.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도덕법은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도덕법은 변하지 않는. 그 도덕법의 대표적인 게 뭐냐?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러면 이제 의식법은 이제 제사와 관련된 건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식법은 다 폐했어요. 없어졌죠. 그리고 마지막 뭐가 남았냐? 시민법. 시민법은 이제 계속 남아 있죠. 어떤 법에 따라 정신 나라 있지만
적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제쳐놓고, 가장 중요한 율법 중에 세 종류 중에서 도덕법, 이 도덕법을 보는데, 도덕법, 자, 도덕법의 대표적인 법이 뭐가 있다겠죠? 십계명. 우리 십계명 어렸을 때 다 외우게 했죠. 십계명 어렸을 때 다 외우게 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십계명에 나와 있는 부분을 한번 볼까요? 네, 아마 그냥 대표적으로 우리 성경 맨 뒤에 나와 있는,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맨 뒤에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을 한번 봅시다. 십계명 찬송가 맨 뒤에 여러분 이렇게 부록으로 나와 있는데, 겉표지에 보면 나와 있죠. 네, 십계명. 네, 거기를 보면 네, 십계명이 있죠. 찾으셨습니까? 네, 찾았으면 십계명은 있죠. 십계명이 다 있는데, 뭐 성경에도 출애굽기서 20장에 나와 있고 신명기 5장에도 나와 있는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1계명이 뭐라고 되어 있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했고, 2계명은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로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뭐 하지 말라?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한마디로 이 계명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거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계명은 뭐죠?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이르지 말라. 망령되게 이르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네 번째 계명은요, 거룩하게 하라. 자, 이렇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봤는데, 이 4계명까지 합해서 우리는 줄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사랑하면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겠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기지 말고, 사랑하면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주님이 복 주신 날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제5계명은 뭐라 하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누구 부모를 공경하라고요? 내 부모를. 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이렇게 계명이 모두 이웃을 향하여 말하는 거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누구를 사랑하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누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바로 10계명이고, 10계명 요약하면 두 말이다. 자, 그게 바로 4번, 반가로 4번에 나와 있죠. 반가로 4번에 10계명의 원리, 사랑인데, 자, 양가로 1번에 뭐라 했죠? 하나님을 사랑. 양가로 2번은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0계명은 사랑인데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도덕법의 대표적인 도덕법이 뭐라겠죠? 10계명, 그죠? 대표적인 도덕법이 뭐라고요? 10계명 원리를 봤고요. 그러면 이 10계명을 통해서, 자, 반가로 5번에 도덕법의 유용성 해서 보면은 유용성인데, 이 도덕법, 즉 10계명을 통해서 잘 한번 따라서 볼까요? 10계명은 복음 덩어리다. 무슨 덩어리라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정말 그것 때문에 꽉 묶여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진짜로 잘 이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거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정말 그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 주는 기쁜 소식이고 다 우리를 위한 것들이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건 나중 이야기고, 이것을 준 유형, 왜 줬냐? 다시 말해서 왜 이것이 필요하냐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도덕법을 주셨는데, 도덕법을 지키는 것을 우리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도덕법은, 자, 도덕법의 대표적인 법이 뭐라 했죠? 대표적인 것이 10계명. 10계명은 다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나를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 자, 이렇게 유형성은 거기다 써놓으세요. 나를 위해서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나를 위해서, 네, 나를 위해서 이렇게 딱 써놓으면 되겠고요. 자, 이제 여섯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 율법과 복음의 역할을 했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역할. 자, 율법과 복음. 자, 방송실에 로마서 3장 20절부터 한번 찾아놔 주실래요? 자, 율법과 복음의 역할이 있는데요.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예. 법을 보면서 이게 잘못됐네, 이게 잘했네 하는 법을 보면서 내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복음의 역할은 뭐냐? 그 죄를 보면서 깨닫고, 율법을 보면서 깨닫고,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됐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면서 그 메시지를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복자 소리음자 써서. 그래서 율법을 보면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죄가 다 보이니까. 근데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길을 안내해 주고,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해 주시는 여러 가지를 안내해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역할인데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면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볼게요. 자, 로마서 3장 20절 말씀 20절. 3장 20절 그 앞에. 자, 3장 20절. 예. 로마서 3장 20절. 자,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 여기 나와 있네요. 율법으로는 3장 20절인데, 자, 제가 미리 말씀을 안 드려서 이렇게 좀 혼선이 오네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 로마서 3장 20절이죠.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율법을 깨닫게 한다. 네, 그만 봅시다. 거기는. 네, 어쨌든 율법은 뭐를 깨닫게 하는 거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깨달아서 자신의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죄에서 건져주게 하는 역할은 무슨 역할입니까? 복음의 역할이에요. 복음의 역할. 요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건져주는 것, 여러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네. 자, 율법과 복음의 역할을 우리가 봤고요. 네. 그러면 설명 2 41번부터 42번 문제를 봅니다. 네. 자, 반가로 1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십계명은 도덕법. 네. 아까 읽었죠? 십계명은 무슨 법이라고요? 도덕법. 예, 도덕법으로 대표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십계명. 예. 그래서 십계명은 요약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아멘.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네. 예, 기독교는 무슨 종교일까요? 사랑의 종교예요. 자, 옆에 계신 인사할까요? 사랑스럽네요. 예, 여성들끼리는 되게 보기가 좋은데 남성들은 되게 어색하네요. 네. 자, 어쨌든 여러분, 사랑스러운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꽃이고 교회의 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올 때 교회를 사랑스럽게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랑스럽게 보게 되어지면요,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나를 시험 들게 하는 것도 이쁩니다. 아이고, 내 기도하게 하네 하면서 시험을 우습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죠. 그리고 시험도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준다고 했어요. 또 피할 길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을 들은 게 우리의 운명이 아니라 안 드는 게 우리의 운명인 줄 믿습니다. 안 드는 게 우리의 운명인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인사하세요. 시험 들지 맙시다. 가만히 보면요, 시험은 어디서 올까요? 시어머니 어디서부터 오냐면요, 뭐 시어머니가 왜 시어머니가 줘요? 네. 시험을 가만히 보니까 섭섭한 데부터 주더라. 섭섭. 따라서 섭섭한 귀신아 떠나라. 네.
섭섭한 데부터 오니까 섭섭 귀신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다 귀신의 역사. 그래서 섭섭하지 말았어요. 여러분 이제 3번 방과로 3번 읽었고요. 아까 처음에 읽었고, 자 우리 한번 그 두 줄을 한번 읽고 정리해 봅시다. 시작. 십계명은 진리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진리이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십자가로 나아가는 온전한 길을 제시하고 있다. 아멘.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십계명 하나하나 복음덩어리, 너무너무 좋은 복음덩어리 이거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은